샬롬,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직 믿음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처음부터 함께 찬양해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인내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주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주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허물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는 참으로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며 우리 영혼까지 썩고 문드러져 죄악의 더러운 냄새로 가득한 불쌍한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탐욕과 미움과 교만함과 원망과 다툼과 감사치 못함과 완악한 죄악들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로 우리의 심령 속 더러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 난 앞에 나아가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이제 김현종 장로님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시간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가 온 마음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함께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로 인하여 이곳에 분위기의 교회를 세워져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를 통하여 이웃에게 전도를 하며 선교와 구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상과 이단이 만연한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예배 시간에 교구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이 찬양대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각 교회의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귀중한 친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한 자나 못한 자나 구별짓지 못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되고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분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사랑으로 아이들을 건면하며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서별로 야외 예배가 계획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창조하심과 위대함을 느끼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과 미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념과 갈등으로 갈라진 이 땅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여 주님의 법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워진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주님이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며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봉사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화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흠모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대원들의 기도와 강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구영철 목사님은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굳게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지냈는데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성령의 축복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잘 아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런 거 잘 알죠.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지나갔다. 그런 것도 믿든 안 믿든 다 압니다. 근데 좀 뜻밖의 그런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게 뭐냐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에요. 영화도 나왔었어.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이 하더 주인공 이번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거기서 죽지요. 못 돌아오고 그런 아마겟돈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세상에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난 것에 비하면 실제로 성경에는 딱 한 번 여기에 넣을 뿐입니다. 아마겟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머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머깃도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뭐 영화로도 알려져서 뭐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있는 세계 뭐 3차 대전 마지막 세계 대전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인류는 멸망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사실 요한계시록 아무리 뒤져봐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나?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이 이제 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이게 나오는 거죠. 뭐라고 했나? 무슨 내용인데 그런 말이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은 1절부터 쭉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하나씩 쏟아부어지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큰 그런 재앙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죠. 근데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다 쏟았다. 유브라데 강은 우리 잘 알죠. 학교 다니면 다 유프라테스 강 다 배워서 압니다. 성경에도 상당히 중요한 강으로 나옵니다.
우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4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 강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함께 어디까지요? 저 북쪽 이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 유브라데 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의 북쪽 경계입니다. 거기까지 준다. 그 유브라데 강이 이제 흘러서 이제 저 하류로 가면 거기는 바벨론 제국이 생겼던 그런 땅이 되죠.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 큰 강 유브라데에다 쏟아부었다.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버렸어. 가뭄이 들어서 그랬는지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강이 말라버릴 정도니까 엄청난 가뭄이 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리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그 유브라데 강을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곧 가나안 땅,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건 바로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쳐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택하신 백성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브라데 강 경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넘어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옛날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 때도 동방 신할의 왕들, 바벨론에 있는 왕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침략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다 물리치고 그 땅에 있는 걸 다 잡아가는 적이 있었죠. 그때도 동방의 왕들과 가나안의 왕들이 서로 싸웠다. 그 나중에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 데리고 밤새 가가지고 급습을 해서 롯과 그 모든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주신 땅으로 침략하여 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해석이 어렵고 제일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 이야기, 오늘 읽은 이 내용이에요.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딱 둘로 갈려요. 어떤 게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로마 제국이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했는데 그 로마 제국의 동쪽 끝 경계가 유브라데 강까지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6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 부으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리고 동방의 왕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아무리 강한 로마 제국이지만요, 동방의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오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일단 전쟁이 나면 그건 많은 사람들이 피해도 입잖아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많은 그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왕들이 혹시 쳐들어올까 봐 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서쪽에 서방 쪽은 이미 시저가 가가지고 다 정복했으니까 거기는 다 평정했는데 이 동방 땅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왕들도 항상 저 풍요로운 로마 제국 언젠가는 한번 가가지고 침략하여 그들을 다 뺏어올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올까 봐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뿌려지고 강이 말라버리니까 큰일 났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야.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과 싸워야 된다.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로마 제국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사탄의 앞잡이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그런 나라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이 로마 제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방의 왕들을 도구로 사용하러 하여 그들로 이 로마 제국을 침략하게 만들었다. 뭐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게, 원래 동방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2장인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무량의 예물을 바쳤지 않냐. 동방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고 동방 제국을, 동방에 있는 여러 왕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침략하고 심판하게 하신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하든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가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동방의 왕들이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침략하고 하나님 백성과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 되든, 그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로마 제국과 싸우게 되든, 이건 항상 정반대 역할이죠. 동방의 왕들이 정반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짐승의 나라 바벨론 제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야, 그럼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나지? 저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난이 혹시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는요, 영적인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묵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이거 생각하고 봐야 돼요. 묵시예요. 묵시는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실제 역사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맞춰서 해석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과의 영적 전쟁,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사탄을 섬기며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 사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시대를 따라가지고요, 어떤 때는 그런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런 영적 전쟁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 사는 한 언제나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 사이에 항상 긴장과 또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날에 이 영적 투쟁이 격렬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 무장을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영적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모르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너희들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거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산상보온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팔복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다. 세상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억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충동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의 가르침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숭배하는 미신, 우상, 그리고 그 밖에 세상 종교들, 뭐 무슬림, 불교 등등 세상 종교와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세력을 넓히려고 그러고, 다른 종교나 또 여러 가지 미신도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전쟁이죠. 지금 물론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무슬림이나 불교가 또 계속해서 세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의 탈을 벗어도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려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는 항상 반대로 사탄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무신론의 세상 사람들, 무신론적인 사상들, 그것과 항상 기독교는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힙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세상은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생각.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부딪힌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뭐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도요, 영적 전쟁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세상에 팝송이나 여러 가지 뭐 K-팝이나 노래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느냐, 사람을 찬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높이는 무신론적인 사상이 있느냐, 잘 봐야 돼요. 사랑도요, 사람의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 탄핵의 노래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노래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태초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가인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이 퍼져나가는데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갔는가, 그걸 창세기 4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을 주었죠. 그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이 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의 족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족보, 그게 딱 대조되어서 4장 5장에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둘이가 서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창세기 한 장 6장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참패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 사이에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결혼을 통해 가지고 허지부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 서로 결혼하고 잘 사는데 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불신앙과 불법으로 타락합니다. 폭력이 힘을, 정의를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온 땅에 복수의 피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영적 전쟁에 실패해가지고 세상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말세에도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때도 과거 노아의 때처럼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는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몇 사람 살았습니까? 겨우 8명. 겨우 8명 살았어요. 수억의 인구 가운데 8명이 살았습니다. 처절한 참패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와 함께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 나라 다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14만 4천 명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7장 9절에 각 나라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게 최고의 무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사탄은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로 세우신 복음의 능력, 그 앞에 마귀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믿음의 도구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하지 않은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이 우리를 지켜주는 확실한 방패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보라색으로 쏘아도 이 믿음을 확실히 붙들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사탄을 무찌르는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2000년 동안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지만 점점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 온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연애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처럼 겨우 8명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수를 셀 수 없는 흔한 사람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함께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문 앞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승리의 멸관을 쓰는 겁니다. 그때 정말 감격적이겠죠. 노아의 홍수 때는 실패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하나님이 진리 말씀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끝장이에요.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진노의 대접을 유브라데강에 쏟아 부었어요.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어요.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 영적 전쟁 선포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탄도 이제 어이구,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치려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구나, 준비해야지. 사탄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 14절이 사탄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예.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 이 영적 대전쟁을 위해서 사탄이 이제 전율을 가다듬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사탄의 군대를 모아야죠. 여기 나오는 용이 누굽니까? 용은 사탄이잖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사탄의 앞잡이, 예? 사탄의 하수인. 짐승은 뭐예요? 세상 권세로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탄의 앞잡이. 세상 권세와 종교로 사탄을 섬기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이들의 입은 항상 뭘 합니까? 용도 그러고 짐승도 그렇고, 예? 거짓 선지자도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대로 쏟아놓는 더러운 입입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더러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역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들의 정체가 뭐냐?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귀신입니다. 귀신은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 예수님도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말할 때 항상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계속 그래요.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귀신에게 이거 좀 나가주세요 그래가 안 돼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 귀신의 영, 개구리같이 더러운 그 귀신들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꾸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만 놓으면 기분 나쁘고 화나고 미운 거야. 이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이 사로잡히면 하나님 미워 죽겠고 세상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세상이 너무 재밌고 세상 영광이 너무 좋아. 세상 영광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 권세를 사모합니다.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그게 자기의 꿈이 돼요.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면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육체는 병들고 영혼은 우상 숭배에 찌들리고 마침내 세상에 미쳐버리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더러운 귀신 볼 때마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가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다 나가더라는 거야. 신나서 돌아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귀신하고 싸우지? 사탄하고 어떻게 싸우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감히 범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 귀신은 내 곁에 근처도 못 옵니다.
감히 어떻게 내 곁에 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적당히 대충,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소홀히 여기고 세상 사랑하고 그리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쑥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였는데도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가룟 유다 마음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왜? 그 마음이 영적이지 못해서 신앙적이 아닌 거야. 세상 욕심에 마음이 팔렸어요. 돈 욕심에 팔려간 거 아니에요? 사탄이 쑥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내 속에 거짓된 생각, 탐욕과 교만한 마음, 그것이 내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에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어느덧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짓밟는 겁니다. 귀신이 세상을 유혹하는 방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 따라 들어오고, 교만한 마음 심어주고, 그리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막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기 귀신이 세상을 유혹하는 특별한 방법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귀신이 뭘 행합니까? 이적을 행하여 온천의 왕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큰 날, 그 영적 전쟁 앞에서 싸워보겠다고 다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사탄의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온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 대적하고 내가 최고야, 인간이 최고야, 인간 중심의 사상,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무신론의 사상, 그걸로 다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 사탄의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이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야, 저 사람 대단하지? 크게 성공했네? 부럽네? 어떻게 성공했대? 나도 그 사람처럼 해야 되겠네? 그래 되는 거예요. 야, 너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며? 어떻게 됐지? 교회도 안 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지? 나도 좀 그래야 되겠네? 나도 그러려면 저 교회 주일날 금방 가고 돈 벌러 가야 되겠네? 세상적으로 출세해야지. 나도 저래 돼봐야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더러운 귀신의 영이 가가지고 거짓 기적들, 세상의 거짓 영광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버리고 무신론의 세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이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영광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권세의 힘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꾸 기적 구하지 말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꾸 표적 구하면요, 이적 구하고 표적 구하면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내 속이 얼마나 악하면 기적을 보여줘야 믿으려고 그러냐. 좋은데 또 달라 그래.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그래. 몇 번이나 보여달라는 거예요. 완악한 자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전에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적을 봐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듣고 아멘으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믿음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우리 믿음은 기적을 기초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한 응답받아고 특별하게 능력받고 그래가지고 기적같이 축복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신실한 믿음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의 믿음, 말씀 사랑하는 믿음, 그게 진짜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시고 그런 믿음이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어야 100배 축복받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안 되면 우리는 마귀의 거짓 이적에 속아가지고 세상 영광에 빨리 들어갑니다. 믿음은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딱 하나 이 세상에 보여줄 표적이 있다. 딱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 그것만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표적이다. 그 이상의 기적이 없다. 무슨 더 기적을 바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가야 된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으로, 거짓 이적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천하의 왕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병사들을 모읍니다. 그 뒤에 뭐 이러는 것이 어디냐?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잖아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에 나옵니다. 귀신이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어디로 모으냐? 아마겟돈에 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겟돈이 뭔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을 헬라 발음을 하다 보니 이 발음이 비뚤어져 가지고 아마겟돈이 된 겁니다. 히브리 원어의 발음은요, 하름 머깃도예요. 하름 머깃도인데 이게 헬라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말도 미국 사람이 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해가 꼬부라지고. 네? 그런 것처럼 이 하름 머깃도가 아마겟돈이 된 거야. 헬라 말로 하니까, 발음을 하니까. 이 머깃도의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처음에 아는 그게 아가 아니고 정확하면 하입니다. 하마겟돈이라고 된 데도 있고 아마겟돈에 대한 사본 따라 그래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는데 하는 이게 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겟돈이라는 거는 머깃돌을 마겟돈이라고 그래 한 거죠.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거는 머깃도에 있는 산인데 머깃도에 가면 산이 하나 있는 조그만 산이라고 할 수 없는 언덕 같은 그런 곳이 머깃도라는 곳입니다. 높다란 높이가 한 30m나 되려나 50m도 채 안 될 것 같은 그런 나저막한 구릉 언덕이에요. 그게 머깃도예요. 사실은 머깃도는 넓은 그 이스라엘 평야의 한쪽 기퉁에 있는 조그만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요새입니다. 머깃도 요새. 이 머깃도에 슬픈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에 헌신한 왕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이에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지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되나보다 했는데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전쟁을 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말이죠. 이 쳐들어오는 애굽을 막기 위해서 머깃도로 군대를 이끌고 나갔던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바로 느고에게 전사를 당합니다.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머깃도야말로 사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고 승리한 전쟁 기념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머깃도에서 위대한 믿음의 왕 요시야를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다 머깃도로 모여라. 아마겟돈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자. 그거예요. 사탄은 그 옛날 자기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더러운 귀신, 이 거짓 이적으로 모은 수많은 천하 왕들을 가지고 이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를 위하여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뒤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한 방에 끝납니다. 사탄의 힘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한 것 같지만요, 예수님이 한번 탁 나타나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군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중요한 거죠. 그게 15절에 있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라. 깨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깨어라고 여러 번 그랬어요. 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돼. 하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돼. 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돼. 사탄이 또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있냐?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야 돼. 예수님 항상 모시고 살아라 그 말이죠. 또 주님은 정말 그렇게 제대로 깨어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야. 주님 오실 날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되고,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늘 살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믿음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의 심에 빠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 핏방울 때도 기도할 때 제자들은 피곤해 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 졸고 자는 자들이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잘 때가 아니다 지금. 육신이 약해서요. 육신이 약해도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약한데 어떻게 됩니까?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약하니까 기도해야지.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약한 줄 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병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신앙 자세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다시 살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도 보이지 않도록 해라. 자기 옷을 지켜라. 안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움이 뭐겠어요? 뭐가 부끄러운 거겠어요?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거야.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 영광으로 올 때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 모른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안 믿는 척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뭐 예수 믿기는 교회 가기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자꾸 말을 돌리고 교회 안 가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믿음을 숨기는 거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그러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 부끄러워하겠다. 하늘나라 문 앞에 가가지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자기 옷을 잘 입고 그 옷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 거기 보면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줍니다. 한 벌씩 흰 두루마기 입는 거예요. 흰 옷.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제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없이 많은 무리가 천국에 들어오는데 그때도 다 모든 사람이 다 뭐 입고 옵니까? 흰 옷을 입고 와요. 흰 옷. 큰 무리가 흰 옷 입고 갑니다. 천국 갈 때는 흰 옷 입고 간다. 흰 옷. 흰 옷이 뭐냐?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온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의 피로 씻은 옷. 뭔 피로 씻었는데 왜 옷이 휘어집니까? 우리 속은, 우리 영혼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주홍같이 붉고 먹장같이 검어요. 썩어진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 있는 그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썩어 빠진 그것들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씻어 깨끗해진 흰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속죄의 피로 씻음 받을 때 내 영혼이 하얗게 바뀌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입는 흰 옷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제 우리는 죄 씻음 받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신 하얀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흰 옷을 받았으면 그대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흰 옷은 때를 잘 타. 어떻게 돼요? 흰 옷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계속 희게 빨아야 된다. 어떻게? 매일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 피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된다. 그래서 네 흰 옷을 지켜라. 때가 묻지 않도록 지켜라.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계속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네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매일같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씻음 받을 때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흰옷 입은 백성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면류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자리 한 손도 빠짐없이 흰옷 입고 나타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고 무신론의 세상 사상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이기네. 운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이르세
전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렇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암송 우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는 늦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암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바다 우리 바다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어순교회 야유회 잘 다녀왔습니다. 평강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두 아들 기롭고 총명하고 건강히 자라기를 원합니다.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대신방하고 신방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가 잘되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복을 부어 쌓을 것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원금, 건축원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 집의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치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의 영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성미로 드립니다. 구제연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나가도 다 복되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별 찬양대회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 다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찬양대회에 위한 경품이 또 아주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물삭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5월 1일 새벽기도 다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유년부가 야유회로 유년부 광정교회 단에 출발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안양 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군포교회에서 있습니다. 시는 총대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식이 그날 오후 3시에 군포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영석 전도사님 중동부 교육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이번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있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